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셋째 주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집에 모여 제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의료제에서 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드리옵니다. 찬양을
서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놀라우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3주째입니다. 3주째 2024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찬양에도 뜨거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한 웃음도 있고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도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오늘까지 3주째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잠재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지난주에 우리는 다 누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똑같은 형편과 누구나가 다 똑같은 처지에서 누구나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위선과 거짓이 없다는 거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가고 또 축복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마지막에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반복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다시 한번, 무엇이 반복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그래, 우리가 무엇이 반복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가장 큰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미움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움이고 두 번째가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의 단어는 미움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 보면 미움과 사랑은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도 하나고 사랑도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헬라어에서 미움과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미움 다음에 나타나는 다툼, 그리고 사랑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그 감정 하나, 우리가 싫어하는 그 감정 하나는 다툼을 일으키는데 무수히 많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허물과 많은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미움이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잠언 10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켜도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진행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게 한두 번 일어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 역시 한두 번 가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위선과 거짓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 어떻게 하면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이, 특별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이 쉽게 생기든가요? 어렵게 생기든가요?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참 쉽게 생겨요. 내 마음에 뭐가 들지 않는다거나, 또 내 귀에 뭔가 즐겁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거나, 또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못마땅하고, 내가 봤을 때 좀 뭔가 기분 나쁜 것이 있다거나, 내가 전혀 그럴 위치가 아닌데 상대보다 낮아져야 된다거나, 내가 상대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한번 탁 건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워할 일도 아니고 미워하게 될 것도 아닌데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가 쉽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한 감정이 정상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없애버립니다. 잃게 만들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입술도 망가뜨립니다.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전에는 당연하게 베풀었던 베품의 손길도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돼요. 예전에는 즐겁게 상대방을 찾아가고, 예전에는 즐겁게 상대방과 이야기했지만 미움이라는 것이 한번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발길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벌써 미움이라는 것 하나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하나가 만드는 이 수많은 다툼은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냐면 어느 한 구석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을 빼앗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고 좋았던 것을 잃게 만들고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흠을 잡고 흉보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에세이 비슷한 글, 또 어떤 목사님의 칼럼과 같은 글들을 여러 가지 읽었는데 그 중에 참 마음에 한 가지 공감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흉보거나 누군가를 책잡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할 때 그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고 그 시간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다른 사람을 흉볼 때 내가 더 즐거운가? 다른 사람을 흉볼 때 시간이 더 잘 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시간이 잘 가는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쏟아낼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적인 나를 놓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감싸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헐뜯고 뒷담화하는 시간이 더 많고 풍성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어떤 목사님의 한 줄의 글이지만 거기에서 보면 사람이 재미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것에서, 다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되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이 어떻습니까? 많은 부작용을 낳고 또 그 부작용이 상대방을 헐뜯게 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잠언의 말씀을 놓고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그 신앙생활의 어떤 삶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움의 결론은 어디까지 가냐면 한 영혼이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나도 죽는 것이고 누구도 죽습니까?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상대방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면 끝끝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까지 잃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에 대해서 써놓으면서 미움은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써놨어요. 미움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일으키는 다툼은 여러 가지가 되고 또 그 다툼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악순환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되 굳게 믿습니다. 아멘. 자, 미움은 이렇대요. 미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결과 이래요. 그런데 사랑은 어떠냐? 사랑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움의 효과들은 참 마음에 담아두기 힘든 그런 효과들이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분들이 다 동의하실 줄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제가 미움은 쉽게 나타나지만 사랑은 쉽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움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움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내 기준에서 하나만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돼서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참 전투적인 단어가 미움이에요.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사랑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의 귀로 들을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주고 다가가지 못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사랑이고 참 힘든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1장의 내용부터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쭉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또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열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음란의 일도 있었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 제사를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신학적인 논쟁까지, 이거를 점잖게 얘기하면 참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가지가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 가지가지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지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첫 인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총 9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죠.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또 모든 부족한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훈계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교훈하는 것도, 또 때로는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것도,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온통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든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판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바라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바라보면 못마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바라보면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에 크게 들지 않아도, 내 귀가 크게 즐겁지 않아도, 내가 조금 그래요, 낮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점심 국수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국수 몇 녀 전도회가 있어? 그랬더니 3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했더니 잘했다고. 3녀 전도회가 참 국수를 잘했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우연히 여전도회 회의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어떤 여전도회에서는 야 우리 3녀 전도회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어떻게 국수를 만들었는지 비법을 좀 알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 뭐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그렇게 당장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전도회가 있는가 하면 한 여전도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국수 그까짓 거 만들어 봐야 다 그게 그거고 그 국물이고 그런데 목사님은 뭘 그걸 굳이 칭찬을 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또 경쟁시켜갖고 더 잘 만들으라고 사람을 힘들게 하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국수 하나지만.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보기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이 더 보기 좋으세요? 무엇인가 하나라도 공감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 국물이 그 국물이고 그 면이 그 면인데 굳이 그거를 칭찬해갖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다 평안할 수는 없고 교회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2주 후에 2주 정도 후면 이제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이 은혜만 가득해서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든가요? 안 그랬어요. 순교자도 나왔고 고난받는 자도 나왔고 사도 바울이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가득하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칫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평안할 수 있었고 그 평안함을 바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다다음 주에 수요 예배 설교를 다 해버렸네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문제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성도 한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앞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찾아갈 수 있는 기쁨을 또한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미움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내 안에는 뭐가 생기죠? 화병이 생겨요. 화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한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려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쌓아갈 수 있는 교회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가려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한 사람의 허물을 덮고 또 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쯤 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사랑의 나눔은 한 사람의 허물을 덮고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더 높은 믿음의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탄력을 선물하게 된다는 거죠. 탄력을 선물하게 된다. 탄력은 뭡니까? 한 계단 올라갈 때, 두 계단 올라갈 때의 힘보다 세 계단, 네 계단 올라갈 때의 힘이 덜 드는 게 탄력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막 그 몇백 개의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한두 개는 남들하고 잘 비슷하게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가볍기 때문에 뒤처질까요? 빨라질까요? 뒤처지겠죠. 근데 우리 김민석 권사님이 뒤에서 밀어주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져요. 장경숙 권사님 밀어주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져요. 그게 탄력이에요. 사랑은 내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말없이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갈 때 힘들고 두 계단 올라갈 때 벅차지만 세 계단, 네 계단 올라갈 때는 그 마음의, 몸의 힘도 훨씬 덜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탄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한 가지 과학적인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1kg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차가 거의 없는 공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공이 1kg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돌로 1kg을 표현하면 표면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바람 때문에 또 물 때문에 이 1kg이라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1kg이 정확히 되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순수한 1kg,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을 수 있는 그 1kg을 한번 우리가 표현해보자. 그래서 뭘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공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정말 완벽하게 동그랗고 완벽에 가까운 1kg의 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나라에 소중하게 보관을 시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 굴곡이 얼마나 있을까? 동그란 원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굴곡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또 확대를 했는데, 이 작은 1kg의 공을 지구만큼 확대했더니 약 2.4m의 오차밖에는 생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올 한 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부딪히는 그 모든 순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견뎌내서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나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의 모델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즐거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해졌는가를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은 없을 수 없어요. 힘든 일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확대시키고 아무리 확대시켜도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굴곡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올 한 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안에서